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나 또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를 그토록 자랑했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마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게 된 바로 그 순간처럼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막 청년부에 올라갔을 때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은 찬양팀을 인도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소그룹 리더로 섬기기도 했고 또 임원으로 헌신했던 그야말로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대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치킨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광경을 제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몇몇 선배들이 그 치킨집에 모여서 치킨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치맥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배들이 거짓말쟁이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또 가식적인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범죄의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발각되는 것은 그야말로 한탄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인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 그러고는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범죄한 자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죠. 곧 범죄한 자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인즉슨 범죄한 자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 곧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올바른 길로 돌이키고 바로잡아 주는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범죄한 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도 똑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에 대하여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자신을 부단히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짐을 지는 일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을 가리킵니다. 탁월한 청교도 주석가 중에 한 명인 매튜 헨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기 일을 살피라는 이 의무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 사도가 사용하는 다른 논증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심판날에 누구나 이 세상에서 행한 자신의 행위대로 판단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죄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에 빠진 이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도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범죄한 자에 대하여 왜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또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일은 너무나 불편하고 피곤한 일 아닙니까? 그냥 돌로 치는 것이 훨씬 쉽고 간단하고 깔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범죄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샘플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정죄나 형벌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죄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에 범죄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거나 교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인들을 형벌로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었다면, 형벌로서 새롭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몸소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립니다. 전가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신령한 너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신령한 너희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신령한 자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야 합니까?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신령한 자 된 줄로 믿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모든 이들에게 항상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범죄한 자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중에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과 또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착한 일이 무엇이며 이 착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살피라 라는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범죄한 자에 대하여 우리 자신도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자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당했던 그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허위 계약서와 이중장부를 만들며 세금을 탈세합니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적 스캔들에 휩싸이고 음란 행위에 빠지며 간통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과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삶을 동경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나는 저 부정하고 불의하고 음란한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죄성은 그러한 달콤한 유혹들을 능히 거절하고 떨쳐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해 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암양 새끼는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마치 딸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손님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의 딸과 같았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그 손님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대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라. 다윗은 이보다 더욱 크고 불의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스스로 죄에 빠진 줄도 알지 못했고 회개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양 새끼 한 마리 빼앗은 그 부자에게는 극히 분노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과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를 정죄하고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은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기억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과신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문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곧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과신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 사도조차도 자신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악한 죄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죠.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한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가 스데반을 처형했을 때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회심했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의 말년에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남겼던 말입니다. 그의 이 같은 고백은 결코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시제로 쓰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 괴수란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야말로 그가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으로 행하는 신령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에게 결코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과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룬 내용처럼 바울 사도는 서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돌아보되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고 점검하는 자들은 결코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범죄한 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죄한 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먼저 살피게 되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만족스러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갇혀있던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어떻게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심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어떻게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또 그의 말년에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에도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육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하고 살피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 영국의 한 조사 기관에서 남성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거울을 들여다보는 횟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에 몇 번의 거울을 들여다보십니까?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남성들은 하루에 평균 27번 정도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보죠. 그런데 여성들은 이보다 5회 더 많은 34번 정도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는 최대 횟수는 남자가 66회, 여자가 71회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잠자는 시간을 뺀 하루 16시간 중에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을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외모를 점검하고 살피기 위해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만큼만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성숙하고 견고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는데 하루에 30번 이상, 많게는 60회, 70회까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도 하루에 단 한 번도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령한 너희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하여 신령한 너희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 더 민감하고 강팍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자신의 죄성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더욱 성숙하여지고 견고해질 것이며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만족함이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신령한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죄악보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더 크고 심각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속이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늘 성령으로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인생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함께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신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